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도 있지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복되게 만들어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대부분의 삶은 거꾸로 합니다. 영혼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뒷전이고 내 육신의 삶을 자꾸 풍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은 풍성한데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는 그 배경 속에는 사실상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들어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에덴 동산처럼 살아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 때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고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말씀,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이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은 자꾸 여기서 살지 않게 하시고 살김치 말고 이 속에서 살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 상태를 이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 본능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이게 가져지면은 이제 만족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그럼 잠시지만은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이거는 육신이 주는 평안이고 결국은 이걸 성경에서는 마귀적인 거라고 했어요. 사단이 주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당에게 귀신이 내 신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건강 회복시켜 줄 거고 돈 많이 벌 거 해주고 네 자녀들 성공시켜 줄게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자식들도 잘 되고 또 몸도 아팠는데 다 낫고 그런데 결국은 다 인생 도둑질 당하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멸망당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뭐로 바꿔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상태를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럼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끝냈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끝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듣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이라. 완전하다는데 내 인생은 불완전해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지. 미래가 불안하고, 그렇죠.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인생에 자꾸 문제가 끝없이 오는 겁니다. 계속돼 와요. 계속.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왜 그럽니까?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했는데 안 끝난 것 같아. 안 끝난 것 같아. 다음 주 답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안 끝내냐? 사실상 과정입니다. 과정. 여러분들이 끝내가는, 완전 끝내져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했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간다는 말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끝냈다, 완전하다, 이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이 다 해결된 겁니다.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길이. 완전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뭡니까? 내게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예? 내 복음이 되어져야 돼요. 들은 복음,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어져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 내 복음이 되어질 때에 진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20절이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바울은 배설물을 먹겠다는데 그 말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집 나왔잖아요. 집 나오는 게 다 장땡이가 아니라, 예? 진짜 그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좋고 돈이 좋고 육신이 평안한 게 좋고 잘 되는 게 좋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내 머리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끝내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애굽 땅인데 그 고센 땅,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어요. 왜 거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더라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더라면 우리가 노예되게 만드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냐 이 말이죠. 왜 강야에서 줄여서 죽게 만들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않았고요. 홍해에 물에 빠져 죽도록 놔두지 않았고요.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목말라 죽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누가 착각입니까? 백성들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합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복음 언약 하나님 버려놓고 하나님 없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면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참 좋지요. 내가 듣고 내가 바로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면은 참 좋지요. 왜? 고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 물그림에는 그냥 이걸 같으면 그냥 팍 씻어가지고 그만 깨끗하게 삶아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낮춰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버리게 만들어요. 버려져야 누가 붙잡아져요? 하나님이 붙잡아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안 바뀌니까 자꾸 문제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고요.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자기를 없애려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버리려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죠? 고민했습니까? 왜 자꾸 내가 이 땅,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그런 생각과 싸웠습니까? 사실상 복음이 아닌 것은 싸워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하고 싸우고 버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어려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 나라 나. 나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사실상 부모의 사랑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부모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아기를 놓친 걸.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어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결혼해도 자식 낳기 전에는 어린아이라. 그런데 자식을 낳고 보면은 뭐예요? 이제 진짜 부모의 심정,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른이라고 해요.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버지가 은혜가 크다라고 느꼈지만은 진짜 이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거다는 거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게 부모인데 못 줘서 한이지. 그잖아요. 자녀가 받을 수만 있다면은, 아니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된다면은 뭐든지 주고 싶은, 아니 내게 주고 싶은, 줄 수 있는 것 있다면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겠죠. 그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시작돼야,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게 믿음이, 그게 이해가 아니고 사실상 마음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삼촌도 아니고요, 우리의 숙모도 아니고, 우리의 이웃도 아니고요, 예? 우리의 좋은 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아버지 됐는데요, 그 남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뭐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 뭐라요? 남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표현한 거예요. 강한 자로 표현한 거죠. 사실상 사랑은 누가 더 커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커요, 사실. 네? 그러면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표현했거든요. 그냥 표현이지 사실상 부모다. 응? 그래서 너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돈이 아니고요, 권세가 아니고 뭐가라고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건 안 주고 성령을 줬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말하면서 마지막에 뭘 말하십니까?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이 성취가 될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답을 내고요, 그리고 갈보리산 언약 잡고 감난산 언약 미션을 잡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 성령을 주신다. 그게 성령이 제일 좋은 축복이다. 그러면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응답이냐? 다른 게 주시하지 왜 성령이 나에게 응답이냐? 성령이 아니고는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고 그리고 영접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뭐랬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믿어지지가 않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말 따라해요. 그런데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는데 입이 닫아져서 말이 안 해. 말이 안 된다니까요. 혀가 안 돌아가.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역사 안 하니까요. 성령 역사 안 하니까 이게 혀가 돌아가지를 않는 거죠. 그럼 본인이 안 하려고 막 혀를 붙잡고 있어서 안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뭔가 시인하지 못하도록 고백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옵니다. 그냥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응답이 온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사라져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는데 막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살지 않고 행복해서 살아요. 누가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번씩 블랙박스 그거 보는데요. 그거 그냥 우리가 차를 타러 가는 것도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우시는요. 아찔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골목을 가도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보호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서 지금 꿈을 해석을 하고 꿈을 이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크게 감동됐다는 말은 다윗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다윗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 중직자를 세울 때에 믿음, 지혜, 성령에 충만한 자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본이라. 사실은 성령 충만할 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칭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냥 꼭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정신과 마음을 살려주시고 내 육신의 삶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이요? 성령의 역사에 응답. 성령의 역사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다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도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 그게 가장 평안한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누굴 이긴 겁니까? 죄와 사단을 우리가 이겼다.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와 세상에 있는 자 사단 마귀 귀신보다 크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이 성령은 사단보다 커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다민족교회 오산에 목사님이 초등학생 딸이 있잖아요. 딸이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집하고 이 학교가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 학교를 나오는 거 하교를 할 때 이제 딸을 데리러 갔는데 딸을 데려가가지고 이제 길을 건너가지고 쭉 오는데 한쪽 구석에 놀이터도 아니고 빈 공터에
이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뭐 하냐 보니까 구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딸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빠 손을 놓고 그냥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구슬이 안 된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딱 노려보더라면 저 애기 자기 딸 보고 저 여자애 때문에 굿이 안 된다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봤대요. 아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함께하는 아이한테도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도 몰랐대요. 그냥 들었지. 우리가 아이든 어른이든 내 속에 뭐가 있으면은요, 성령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뭐 그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 속에 있는 게 누구냐를 보는 거지 내가 뭐 수준이 뭐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무슨 영과 영이 있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두 개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고 불신자는 미혹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확신 가지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냐? 하나님 성령을 주시냐? 성령만이 나를 바꿔요. 성령의 역사로만 나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결단도 해요. 막 각오도 해요. 막 몸부림도 쳐요. 그런데 안 바뀌어. 여전히 나는 또 나야.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나는 바꾸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요? 바꾸고 싶지요? 예? 창세기 3:61에서 138로 바꾸고 싶지요? 바뀌기를 원하죠. 그래서 몸부림도 쳐요. 막 집중도 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 나를 바꾸려는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꾸려고요? 원래 우리 인간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살아가요. 이게 뭐합니까? 이 창세기 3장이 딱 사단이 완전 함정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붙잡아놨어. 모든 인간은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늪에 빠진 인간처럼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못 빠져나와.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수준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내 수준을 벗어나는 만큼 나는 행복해지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만큼 내가 평안해지는데,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생각에 잡히는 거야. 내 수준에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뭐 이거를 내려놓고 이게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생각이 내려놔져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수준이 올라가요. 내 기준이 없어져요. 믿어지거든. 성령 충만할 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막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 하지 말라 했냐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콕 집어놨으니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인침을 받았거든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거든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그 성령으로 응답을 받되 그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마라. 언제 성령이 근심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뭐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았습니다. 성령이 언제 소멸하느냐? 성령이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일해버려. 성령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가버려. 그러니까 성령 할 게 없어. 에이, 네 마음대로 해. 일 안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 어떤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육신의 가치가 바뀌어요. 성령 역사 아니하면 우리는 오직 육신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뭐 좋은 거 가지고 그게 기준이고 그게 가치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육신의 가치가 바뀐다니까. 그래 뭐 있으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털에 딱 붙잡혀가지고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공중거시에 잡은 자에 붙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을 쫓고 결국은 진노를 당하도록 살아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10절 배설물이 아니라 이게 육신의 것이 전부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바뀝니다. 내려놔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바울은 뭐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 성공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 성공이 뭐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냐? 좋은 자리에 오르는 거냐?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올랐는데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어느 날 떨어져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어느 날 공황증이 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못 견디니까 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바벨타에 올무에 걸려가지고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발부동 치면 발부동 치로 그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재벌들 보니까요, 정치인들 보니까 뭐합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또 사기치고 또 뇌물 받고 다 이거 술술 쏘고 그러다 보니까 파고 나면은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안 걸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즘은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을 안 하려고 해요. 장관 후보자가 없습니다. 왜? 파면은 다 들통나니까. 왜? 이거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게 한 게 너무 많은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며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1절에 15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있습니다. 살기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게 등등하다. 그런데 이 핍박의 앞장서는 이 사울이 어느 날 뭘 바뀝니까? 완전 복음의 앞장서는 그런 전도자가 됩니다. 누가 바꾼 겁니까? 성령이 바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왜? 너를 바꿔야 되니까. 성령 역사야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뀐 만큼 그릇은 넓어지고, 내가 바뀐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바뀐 만큼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라요. 우리는 나는 그대로 두고 나는 그대로 두고 자꾸 뭔가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받았으면 쏟아져 버려요. 그릇이 안 되니까. 받았는데 주셨는데 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부터 갖추러 가는 겁니다. 그릇부터. 오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게 뭔지 압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뭘 준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왜 성령을 세 번째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은요, 사단의 환경이고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기고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요, 사단 현장입니다. 흑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사단은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최고 아닙니까? 임금이 최고예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배후에는 사단 귀신이 있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은 왜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부가 뭐 서로 죽이고 싸우고 피 튀도록 싸우는 거야. 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안 보이고 그 부부만 보이는 거야. 남편만 보이고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멱살 잡고 피 튀기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거야. 그 배후에는요,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 그 부부의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뭐 하랍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투구를 쓰고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특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는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모든 불신자의 영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죠. 온갖 미신을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뭐로 바꿨다고요? 우상으로 바꿨다. 집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순리를 영리로 동성애. 예? 왜 첫판부터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정상이 아니고 정신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육신의 삶에 시달립니다. 본인도 모르게 마귀 인도를 받고요. 지배를 받으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0절에 마음도 정신도 평안할 일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인간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를 구원하는 때도 있었어요. 많이 가졌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끝없이 분쟁은 계속되고 끝없이 번뇌는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49절에 가지면 가질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4절에 3, 4대가 망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불신자를 건져낼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를 두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꺾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꺾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역탈할 수 없다. 29절에 그러면서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반대로 말하면은 이 귀신을 쫓는 권세는 누구에게요? 성령의 힘으로만 쫓겨나는 거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힘으로만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 모든 이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발악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역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성령 역사해버리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는데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성령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요 지금부터 땡 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뭐하라고? 제일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셨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붙잡혀 당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니면서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잠언서 18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랬습니다.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은 도망간다 했습니다. 개는 돌 주는 줄 알고 도망가고 귀신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대요. 여러분이 엎드리면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오늘 마지막 12절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남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관계입니다. 사람관계가 잘 돼야 기도가 막힙니다. 사람이 껄끄러지면 기도가 막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